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나눔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좋은 일만 경험하는 우리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환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려운 순간도 또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뭔가 세상은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결정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가만히 보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거나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무엇이라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찾아오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뭐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피해야 될까?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의인의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막상 세상을 살아보면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 달란트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능력, 달란트가 전혀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그 능력이 있고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갈 만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한계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살려는 사람은 다 해남의 갑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해남에서 누구보다 잘 살아야 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노력은 했는데 그분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줬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운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게 행운이 있어서 제가 마침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운이 따라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노력하는 사람은 한계를 느낄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한계도 안 느껴요. 그냥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괜찮아. 빵점 맞으면 어때? 그 자체가 좋아.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열심히 시험 공부한 사람은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 그 말이 확실한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치는 건 의인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올 거야가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일들 가운데 내가 열심으로 살려고 그러지만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로부터 그 구원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나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내가 피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다 보면 사실 다니엘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인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긴 것이 뭐예요?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냐 사드락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인공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드락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한 인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만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어려움의 모습들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런 환경은 비슷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 그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난을 만났습니까? 혹 마음의 시험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 사드락처럼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의인을 보호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환난 때에 그들의 뭐가 됐다? 요새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을 우리는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는 어떠한 공격할 수 있는 그것도 막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요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요새가 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든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열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인물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환난과 어려움을 왔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이것은 간절한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간절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 크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보다 더 강한 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시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뭐하는 까닭이라? 의지하는 까닭이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03편 2절 4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떤 이들을 경험합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난 주간을 보냈습니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틈에 이렇게 가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뿌리가요, 어딘가를 향해 있어요. 돌틈에 있는 나무라,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디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갈까? 우린 그렇게 보지만요, 그 돌틈에 있는 그 나무가요, 그 뿌리를 내리는데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요, 그 뿌리가 그 바위틈을 쑤시고 들어가서 물이 있는 곳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바위에 비가 와도 금방 말라버리는데, 근데 그 나무가 잘 살아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 자태가 너무도 멋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 그 사람들이 다른 건 아니고 뿌리를 보면 그 뿌리가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물이 머물러 있는 흙에 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강야에 있는 나무들도 그렇대요. 선인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저 선인장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을까? 어떻게 살아있을까? 위에 봐서는 크기도 짝달막한 게 이호곤 목사보다도 안 크게 생겼는데 그 뿌리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는 크기는 짝달막한데 그 안에 그 뿌리의 길이는 물이 있는 그곳까지 그 뿌리가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인장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없이 그 뿌리를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 강야의 그 모래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물에 그 뿌리를 담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낮에 그 태양, 그리고 그 밤에 그 추위, 강야는 밤에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과 그 추위를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영양분을 대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그 강야에 있는 선인장처럼 뜨거운 열기와 밤의 추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이러한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그 뿌리가, 바위 틈에 있는 그 나무의 뿌리가 그 물이 있는 곳에 닿아 있듯이, 그 강야에 있는 그 선인장의 뿌리가 그 깊이 있는 그곳에 닿아 있듯이, 멀지 않은 우리 해남도 그렇더라고요. 해남도 저기 설화당 가보니까 녹차가 크기는 요만한데 그 보니까 뿌리는 10몇 미터에 들어갔대요.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 뿌리는 10몇 미터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심고 이렇게 해왔지만 이게 웬만한 가뭄이 와도 죽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가 키는 1m밖에 안 되게 늘 잘랐는데 그 뿌리는 13m, 15m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뿌리들이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 뿌리가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뿌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그곳에 향한 그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뿌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헌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 뿌리가 물이 있는 곳에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아비멜렉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구출해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지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 환경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결과를 얻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게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저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 강야의 그 모래 틈성을 뚫고 들어가는 것,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모래 틈을 뚫고 들어가서 그 뿌리가 물에 닿듯이 그 바위 틈을 뚫고 들어가서 물이 있는 흙에 그 뿌리가 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노력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능력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노력,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을 지난 주간엔 혹 없었을지라도 이번 주간에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또 어려움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겪었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의 요새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며 실천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향하신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궁극적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요새가 되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